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달에 들어와서 계속 계승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다하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세우려면 어떻게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는 건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72편 16절을 통하여서 산꼭대기와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이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이에요. 이것이 왕국의 확장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2025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는 거죠. 우리 한번 12월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느냐는 거죠. 우리가 구호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운 목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목표를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어 갈 때는 흔들리는 성이 있는 자의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라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그런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이런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금년에 못했다면은 내년 2026년에 우리가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한번 실현해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3일밖에 안 간다 생각하면은 작심삼일이에요. 3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3일마다 작정하는 거예요. 3일마다. 3일 끝나면 또 작정하고, 3일 끝나면 또 작정하고. 3일마다 작정하면은 1년 365일을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목표를 놓고 작정하면서 기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한 자손이 태어나는데 그 작은 한 영혼이 1000명의 군사를 이루는 것 같이 확장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 보이지만은 강한 군대를,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제?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항상 이 삶 속에서도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때로는 평안할 때, 기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은 그 때를 우리는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는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똑같은 순간이 그 때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할 때 자기가 생각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파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처럼 자기는 선언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이루어진 것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찰나를 우리는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을 계승자가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집니다.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씨 도둑질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엄마,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를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닮아가요. 그게 뭔가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는 아버지를 닮았구나, 저 녀석 아버지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그랬는데, 그게 뭔가 보니까 유전자라는 거더라고요. 그걸 이제 우리 인간들이 깨닫고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유전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 유전자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족보도 필요하냐는 거죠. 그 신성, 그 포용력, 그 용서함, 그 참음을 인간의 생각하면은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인성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족보를 따라 내려오면서는 인성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직접 보내셨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보내셨는데, 그 모든 것이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막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세상을 보면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삶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무조건 사랑하니까 사랑이면 주면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주면 되는 줄 알아요. 뭐든지 내가 가진 건 나눠주는 거예요. 주면 나눴지. 끝, 이제. 그리고 남이 뭐라 그러면, 예수 믿으니 참아야지.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줄 때는 주고, 받을 때는 받고, 승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밟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요,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는 어떻게 담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독사이 자식이라고 욕했어요. 성경에서 뱀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사하고 아주 죄가 많고 곤모술수가 있어가지고 아담을 꼬실 수 있는 그런 사기꾼 같은, 그런 걸 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저 인간이 저기 아무리 보기 사기꾼 같은데 그래도 내가 또 사기꾼이라 하면 화나겠지. 사기꾼이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했습니다.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주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오는 남에게 말할 때도 좋게 얘기하십시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참고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낼 때는 화도 낼 줄 알고 분낼 때는 분을 내 표현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한 분이 있는데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낮추셨지만 누구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권력에게, 왕에게 복종한 게 아니에요. 그 복종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만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몸을 들여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람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복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 무조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반항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비평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비평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우리는 강단에서 쏟아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은 순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왜? 성경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서는 따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는 복종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복종이라면 제일 듣기 싫어요. 내가 왜 복종하느냐고. 왜? 내가 다 집안에서 왕자, 공주로 다 키워진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 집에 가면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별로 없어 보이지만은 그 엄마 아버지가 보실 때는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최고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무 이뻐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귀한 자녀가 세상에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복종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겠느냐. 여러분들 자녀가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집 자녀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돈이나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그걸 알면은 어느 부모가 아이고 그래 잘했다. 네 용서해. 그래. 걔가 얼마나 돈이 궁하면 니한테 달라 했는데 돈 더 줄게 갖다 줘라. 얻어 받고 아이고 걔가 얼마나 분이 찼으면 니한테 화풀해가지고 니를 두드려 팼겠냐. 잘 맞았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야. 걔가 한 대 때릴 때 니를 왜 한 대 못 쳤어 하고 막 화를 내든가. 이놈의 자식 내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 남을 향해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계승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승질나서 막 하고 다 이야기하면은 안 해도 아시지만은 내가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해주세요? 아버지는요, 무조건 자식 편을 들어요.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내 자식이 비록 못났어도, 내 자식이 정말 어리석어도 내 자식이 최고고요. 내 자식이 잘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왕이더라고요. 왕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에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를 가지고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이 때가 이름에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서 한 의로운 자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9절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분. 우리는 또 인간이 아부해가지고 뭘 또 사람이 권력 앞에서 뭐 당신은 예수 같다고 당신은 부처 같다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말도 또 인간이라고 했다고 누가 또 항의할지 모르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방송하면서 이 인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항의를 하도 해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니까 사과하더라니까요. 왕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계로 오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인성은 화낼 때는 화낼 줄도 알고요. 또 그러나 끝까지 복종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복종했는가? 오직 한 분에게만 복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으로 베풀었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종과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전파 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막 섞였어요. 그냥 섞여가지고 순종인지 복종인지 사랑인지 몰라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무조건 주면 되는 줄 알아.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보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줄 때는 주고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어떤 곳에서 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 받아올 수, 아니, 줘버리자고 그러는데 내 옆에서 주지 마. 그냥 가져가. 근데 그걸 무조건 준다고 사랑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때가 있구나. 줄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고 갚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야?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도 왕처럼 당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